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의 이야기들 가운데 다소 생소한 그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 당시에 흩어져 있던 여러 부족 국가들, 그러니까 도시 국가들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5나라들, 그리고 또 동방에 있는 4나라들, 이게 서로 연합군이 되어서 서방의 가나안이죠. 가나안의 나라와 그리고 동방의 나라들 간의 이런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나라들은 맹주인 엘람이라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5나라들이 마치 봉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엘람이 동방에 있는 한 나라고 동방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그런 국가 형태 이런 게 아니고 작은 도시 국가를 말합니다. 어쨌든 동방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의 맹주인 그 엘람입니다. 엘람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 그 왕을 이제 가나안의 5나라들이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3년 만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분명 조공의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돌라오멜의 요구가 너무 가혹했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몽골이나 명나라와 이 군신 관계를 이전에 맺고 조공을 바쳤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공의 내용과 양이 그 당시 그 역사 기록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 조공의 내용과 양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조금 뭔가 선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조공이 어마어마한 그 조공의 양, 그리고 또 내용도 정말 너무 가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 피폐해질 정도고 백성이 그로 인해서 굶어 죽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몽골의 경우는 심해도 너무 심해가지고 고려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조공을 거절했는데, 그 이후로 몽골은 몇 차례나 고려를 침공해가지고 국토 전체를 그냥 우리 나라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 유린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의 5나라 역시 조공과 간섭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서로 이 5나라가 동맹을 맺고선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등을 돌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은 동방의 그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가지고 4나라가 이제 연합해서 가나안을 쳐들어온 것이죠.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전쟁 이야기죠. 1차 전쟁 구분해 보자면, 그리고 2차 전쟁,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개입하게 된 그 전쟁, 이렇게 3차례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동방의 연합군들은 가나안 북쪽에서 해가지고 동쪽으로 쭉 해서 남쪽까지 파죽지세로 진격을 해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 가나안 5나라 외에 그 주변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까지 전부 다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시내반도 끝에 엘바란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제 돼 있는데 거기는 시내반도 완전히 이제 끝입니다. 가나안에서 남쪽으로 한참 밑에 있죠. 거기까지 전부 다 접수해 버립니다. 그게 이 동방과 서방 나라 간의 1차 전쟁이었어요. 연이어 2차 전쟁이 이어지는데 동방의 연합군들은 이제 거기 남쪽에서 기술을 돌려서 이제 또 다시 가나안 쪽 북쪽으로 진격을 해 온 것이죠. 그래서 원래 타겟이 가나안의 5나라잖아요. 사해 남방에 있는 소돔 고모라를 비롯해서 이 5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들의 코앞인 하사손다말이라는 지역까지 진격해 와서 거기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주변 나라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초토화되는 광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급해졌을까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대목에서 14장 이 대목에서 뭔가 이제 탁 부딪혀가지고 막 전쟁이 막 그냥 막 이렇게 크게 터질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가나안의 5나라는 힘도 못 쓰고 제대로 힘도 못 쓰고 그냥 완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지휘관들과 왕들은 급한 마음에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역청 구덩이에 몸을 던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군사들은 다 그냥 뿔뿔이 산간지대로 흩어져 버립니다. 사해 남단에 있는 시팀 골짜기 주변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동 일부 지역에 왜 지금도 그렇죠. 원유가 지표면으로 이렇게 스며서 나오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 역청을 집을 짓거나 건축하는데 사용하려고 그 역청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 역청이 스며 나오는 곳에 이제 구덩이를 넓게 파놓은 곳. 그게 이제 역청 구덩이입니다. 그게 그 역청 구덩이에 그냥 몸을 던져서 이제 숨기려고 했던 거죠. 동방 연합군은 어쨌든 가나안의 연합군을 그렇게 순식간에 다 패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가 된 가나안의 5도시 완전히 손쉽게 약탈을 하는 거죠. 고대 전쟁이 약탈 전쟁 아닙니까? 재산을 탈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 있죠. 롯도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좀 남쪽에 한참 떨어져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급히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그 동방의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북쪽 끝인,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보자면 북쪽 끝이에요. 가나안 북쪽 끝인 그 단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본문에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사병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병까지 거느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에 왔잖아요. 낯선 땅에 살다 보니 아브라함 또 큰 가솔이 있고 또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가족과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병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단에서 진을 치고 있던 동방의 연합군들에게 밤중에 기습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자 동방의 연합군들이 혼비백산 다 패주해가지고선 도망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근처, 다메섹은 단이라는 그 지역에서 훨씬 더 북쪽을 말합니다. 지금 보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거기서 한참 북쪽이죠. 시리아 정도를 말하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롯과 그의 소유들을 되찾아오는 작전에 성공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대는 누굽니까? 동방의 맹주인 엘람입니다. 그리고 엘람을 비롯해서 세 나라가 서로 연합한 게 네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두 번의 전쟁에서 대승을 한 그런 군대 아닙니까? 병력으로 보나 화력으로 보나 전술로 보나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그 사병이잖아요. 그까지 사병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큰 군대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군사들은요 무려 한 250km 정도 되는 거리를 몇 날 며칠을 추격해서 쫓아간 겁니다. 남쪽이 그 소돔 지역에서 북쪽 단까지 그리고 다메섹까지요 한 250km 되는 거리를 롯을 구해오려고 하다 보니 거리를 좁혀야 되잖아요. 상대하고 쉴 틈도 없이 막 추격해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자들은 다 알 것입니다. 군대에서 행군 있잖아요. 군장을 메고 50km 행군을 하면 하루 밤낮이 꼬박 걸립니다. 제 군 생활할 때 오래됐죠. 근데 저희 부대에 100km 행군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100km 겨울에 하는 그 행군 하다가 그 발가락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가락을 다 절단하는 그런 일들이 그 사병들이 절단하는 몇 사람이 발생해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50km 감사하게 전화해. 은혜 군번입니다. 은혜 군번. 근데 하루 밤낮이 꼬박거립니다. 그 정도 행군을 하면은 그 다음날 완전히 지쳐가지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밤중에 기습을 해가지고 상대가 아무리 방심한 상태라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이 사병들,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체력의 한계가 완전히 온 거잖아요. 50km도 아니고 250km예요.
아브라함의 군사들로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긴 게 기적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기고 보니 참 기적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잡혀간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과 소유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승전으로 얻은 전리품, 그것을 다 되찾아가지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자 가나안의 왕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막 그로 인해서 동방의 왕들에게 그냥 다 패배했는데, 그게 전부 다 그냥 쑥대밭이 국토가 다 됐는데 아브라함이 되찾아왔단 말이죠. 전리품까지 다 가져왔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마중 나와서 답례를 합니다. 특히 본문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답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샬렘 왕 하면은 평강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샬렘 왕인 멜기세덱은 그 멜기세덱 이름 뜻이 또 공의의 왕이에요. 공의의 왕.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본문은 또 이렇게 한 호칭을 덧붙이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셔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투를 마치고 다시 먼 길을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 내려왔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사병들이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런 아브라함과 군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면서 대접하고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복, 하나님의 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한 말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좀 보시죠. 먼저 천지의 주제이시여, 천지의 주제다. 여기서 주제라는 것은 소유권자 또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권자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 의기양양,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아브라함에게 딱하니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전쟁의 승리자는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선포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마땅히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야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이어가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칭하면서 멜기세덱이 뭐라고 칭하느냐?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서 이 붙이다라는 것은 넘겨주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네가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훈련시킨 군사들이 뭐 출중해서 전투력이 있어가지고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대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굴복하도록 넘겨줬기 때문에 아브라함 네가 승리한 거야, 이렇게 주는 말씀이. 그러니 결론적으로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을 올려드리자. 여러분, 찬양은 감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아니, 감사 없는 찬양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다. 그거죠. 우리가 우쭐할 때가 아니다. 의기양양할 때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 멜기세덱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면서요, 전쟁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 덕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시고 넘겨주셨으니 이 승리가 가능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멜기세덱의 선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를 비로소 관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위기를 관리해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승리를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뭔가 성취를 하고 얻었을 때, 그리고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있죠. 우리는 그 상황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쭐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예, 내가 뭔가 힘써가지고, 내가 뭔가 특별해가지고선 뭘 얻었고 승리했고 이와 같은 형통 또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지금 멜기세덱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입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승리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딱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믿음에서 자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뭔가 얻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잘 될 때 그 교만하면은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라고 잠언은 경고하고 있잖아요. 잘 되고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법입니다. 근데 왠지 잘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오히려 위기는요, 위기는 관리 안 하라고 해도 다 잘 관리. 위기가 닥치면은 얼마나 다 잘 관리해요.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근데 평안하고 잘 되고 그저 형통하고 할 때, 아니면 뭔가 얻고 성취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잘 관리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때 교만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넘어져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길 바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승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멜기세덱을 선지자로 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의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승리자이심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동방의 네 연합군, 이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강성한 군대인데요. 그들은 가나안의 5 동맹군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군대입니다. 동방의 연합군은 반역을 진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소돔 왕을 비롯해서 가나안 왕들이 패주를 하다가 얼마나 급했으면은 역청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몸을 숨겼겠습니다. 그런 군대를 아브라함이 격파했어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야간 기습을 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랬을까요? 잘 기른 사병, 훈련된 사병 덕택에 이겼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치르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건 나의 전쟁이다라고 하나님이 접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출정했지만 내가 출정한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내가 출정한다라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자기 전쟁으로 접수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은 바로 그것을 웅변해 주는 삶입니다.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신 전쟁만을 우리는 비로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전한 전쟁에 함께 참전하셔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실 때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잘 뭔가 준비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 연습한다고 훈련한다고 우리 인생을 내가 잘 관리하고 또 우리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탁월하게 준비한다고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참전한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가 우리 손에 인생의 전쟁을 넘기셨다라는 이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에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담례하며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소돔 왕의 태도, 이건 살렘 왕 멜기세덱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래도 이제 떡과 포도주를 베풀면서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후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돔 왕은 무리하게 굽니다. 무리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에게 마치 권리가 있는 양 그렇게. 패전한 왕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되찾아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마치 자기의 권리가 있는 양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선한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소돔 왕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아예. 예. 사람은, 그러니까 내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 아브라함이 데려가는데 그게 소돔 성의 백성일 수 있잖아요. 그 내 백성은 나한테 돌리고 전리품, 물품은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이게 뭐 선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되찾아온 사람들과 물품에 대한 권리는 원래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이거 소돔 왕의 이 말은 참으로 교만하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리품은 응당 승리한 사람의 몫입니다. 되찾아온 모든 사람들과 물품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따라서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에게만 권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마치 뭐 선심을 쓰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이 말은요 아주 교활한 수작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만 보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돔 완전 지금 쑥대밭이 됐잖아요. 완전 유린당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돔 사람들만 그냥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잔인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져온 전리품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꼼수입니다, 꼼수. 소돔 왕은 그런 꼼수를 뒤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멜기세덱의 말대로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것을 이 소돔 왕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의 승리에 대한 대가를 가나안 왕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 이건 오직 하나님의 승리니까.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심을 전적으로 믿겠다. 아브라함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소돔 왕 너희 거 있지? 네가 다 가져가. 이런 태도를 아브라함이 갖습니다. 오늘 22절 23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고까지 하잖아요. 네 말이, 소돔 왕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시게 하셨으니 이 모든 전리품은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나한테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굴지 말라. 예.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데 가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치부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닐 거 아니니 사람들이 다 오해하게 생겼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전리품은 네가 그냥 가져라. 하나님의 것인데. 예. 나는 그 전리품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엄청난 전리품은 조그마한 선물이 아니고 엄청난 전리품이죠. 그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전리품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은 그렇습니다. 그런 엄청난 전리품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예. 그런 태도가 이 소돔 왕에게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신다. 정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같지 않고 천지의 주제이시구나라는 것을 소돔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 전리품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당연한 권리로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 내게 속한 것들과 내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내가 당연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어디로부터 출발이 될까요? 내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태도로부터 실은 이 감사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저 당연히 주어진 것은 없다. 이런 태도가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택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내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매사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땀으로, 수고로, 자기 지혜로 얻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애써서 얻은 거니까. 그게 뭐 소유가 됐든 뭐가 됐든, 예. 심지어 뭐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수고와 내 땀으로, 예. 내 헌신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 거예요. 나한테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을까요? 예. 나한테 주어지는 소득이 있어요. 한 달간 뼈 빠지게 회사에서 일해서 모든 소득인데 당연히 내 거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라는 것이 출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감사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부터 감사가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감사만이 진짜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처럼 이제 담내를 낳은 멜기세덱하고 그리고 또 소돔 왕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런 장면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보여지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선지자로 보내셔서, 예.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의기양양 우쭐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얻은 거야 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어디에 돌려드립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11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11절 드렸을까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일깨워 줬기 때문에 그렇게 11절, 전리품의 11절을 떼어 줍니다. 이 11절을 드리는 행위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이 전리품은 다 내 거야 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시니 이 전리품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고, 그 고백을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전리품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전리품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전쟁의 승리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절을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 사이엔 특히 이제 이 헌금 가운데도 특히 이 11조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 가운데도 뭐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는 잘 안 해. 그래서 참 인격적이요. 그건 대단히 성경은 잘 모르는 태도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자꾸 헌금 설교를 해. 11조 하라고 그래. 그래서 뭐 사꾼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지 자기 태도나 주관적인 자기 감정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헌금, 특히 11조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왜 중요한 측면일까요? 뭐 일간에서 말하는 그런 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복을 못 받으니까 중요한 측면일까요? 시험해 보세요. 복 못 받는지. 상관없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물질의 복이라면 적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기 때문일까요? 그 중요한 측면이 시험해 보십시오. 그 복이라는 것이 특별히 물질의 측면이라면 11조를 한다고 그런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전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 못 받을까 봐, 그 물질의 복 못 받을까 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11조 생활을 하면서 그런 복을 받을 것으로 전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물질의 복이라면 그런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왜 11조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아주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것이 신앙 그 자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은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11조를 통한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재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다.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행위로 어떤 헌신으로 그것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드려야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있죠. 이 신앙 고백은 다른 무엇으로 대신하거나 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1조 헌금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은 비로소 진실된 고백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또 11조가 뭘까요? 11조는 나의 소유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리고 또 나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단지 청지기입니다 라는 그런 청지기 고백이 이 11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11조는 원래 내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따로 거룩히 떼어서 드립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이게 10분의 1이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에서 이것은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것을 말합니다. 첫 것은 대표예요. 그래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11조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소돔 왕과 이 살렘 왕에게 보인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전리품을 돌려줍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이시고 전리품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라고 본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이 멜기세덱 있죠. 멜기세덱에게 선언의 감동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승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시면서 봐라, 너의 주인은 나야. 봐라, 네 인생의 주권자는 나야. 봐라, 앞으로 네가 승리할 모든 승리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승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후의 모든 인생도, 그래서 이삭을 낳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인생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런 인생이 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고백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인생은 설명되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죠. 이 고백을 드릴 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승리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전리품을 다 돌려줘 버리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11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인생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나타나시냐, 바로 다음 장이 15장이잖아요 15장 첫 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몫이다. 내가 너의 본깃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으로 이제 내가 너의 상급이 되마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려드리고, 내가 얻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승리자로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본깃과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